불교 신자 하면은 무엇이 첫째 갖춰져야 불교 신자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우리가 불자라 하잖아요. 불교 신도. 그런데 신도의 첫걸음, 불자의 첫걸음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불법성 삼보를 믿고 귀의하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 불법성 삼보 많이 들어보셨죠? 절에 다니신 분들은 불법성 삼보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 신명을 다하여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따르며 부처란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이것을 익히 더 들어가서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형상적으로는 저 거루가 석가모니불을 믿고 따르고 배우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불입니다. 나아가서는 진정한 부처님이 무엇인지 마음을 깨닫고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해서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야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배우고 닦는 것을 법이라 합니다. 부처님이 설하시고 조사들이 이어서 법을 설하신 그 법을 당연히 불자라면 기꺼이 배우고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닦아서 가야 되겠죠. 그것이 법에 기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승은 무엇이겠습니까? 승이란 그러한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전하고 또 가르치고 신봉하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절에서는 스님이 되겠죠. 이 스승을 통칭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님을 따르고 배워야 부처님 법을 배우게 되고 부처님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승은 인도자거든요. 인도자. 불법승 삼보를 비유하자면 솥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다리와 같습니다. 그 하나만 없어도 넘어져 버리겠죠? 실제로 불교가 왕성하게 이어져 내려가고 바로 되려면 불법승 삼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법승 삼보 하나씩 비워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부처님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 형상적인 부처님을 이야기해 봅니다. 석가모니 불과 같고 어떻게 신과 같고 이런 부처님. 이 부처님은 있는데 가르침이 없어요. 경전도 없고 어떤 배울 수 있는 법의 바탕이 없다 합시다. 어떤 일로 소멸이 돼가지고 불교를 모르겠죠.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그 가르침을 이어서 열심히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님들이고 스승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또 주변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디 가서 불교를 배우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며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겠죠? 갈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부처님을 믿는다 해도 무지몽매한 믿음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욕심에서 우러나는 그 믿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애군이 있으니까 이걸 면해야 되겠다. 이런 단순 본능적인 믿음이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어요. 경전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도 있습니다. 그럼 불교가 또 온전할 것 같죠? 그것도 조금 부족해요. 뭐냐? 진정으로 부처가 무엇인지 그 길이 정확히 알고 자기도 그와 같은 길로 가고 그와 같은 성취를 하려는 그 원력이 깊이 작용해야
그 가르침도 살고 가르침을 이어서 전하는 그 스승의 면목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부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길을 가려는 원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령 그렇게 수행하고 공부한다 해도 힘이 반감돼 버립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법 배우고 가르치고 이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근간으로 살아요. 믿음, 구하는 거, 얻으려는 거, 자기 부족한 거 몇 국짜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는가, 이걸로 이어져 갑니다. 법을 배우고 닦고 가르치고 정말 이건 소수예요. 그럼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렇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원래 배우고 닦는 거는 짧습니다. 짧아. 숫자가 적고 거의 광범위하게 믿음을 근간으로 해요. 모든 종교가 믿음을 근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다수는 그 중에서 공부하고 실천하고 법을 배우고 해보려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절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처님도 살아있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법, 체 다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스님들이 없어요. 스승이 없다 해보세요. 그것을 바로 깨우쳐주고 전해주고 일깨워주는 스승이 없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이 경전 내용 보고 내가 익히고 신심내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그렇게는 결코 제대로 된 부처님을 알고 제대로 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부처님을 알고 제대로 된 부처님의 법의 핵심을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마음이 맑고 밝아지고 간탐심이 없어져서 분별심이 놓아질 때만이 보이거든요. 그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이 없다면 스스로 혼자서는 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도 탐욕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분별해서 보고 계산하는 그 분별의식, 그걸 스스로는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 옆에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각계각층의 모든 염원을 대응해서 설해놨거든요. 부자에게만 설한 것도 아니요, 지혜로운 자에게만 설한 것도 아니요, 어리석은 자에게만 설한 것도 아니고, 법에 밝은 자, 부자, 가난한 자, 나아가서는 천상천하, 천인부터 귀신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한 중생에게 법을 설하다가 보니까 그 법이 경전마다 색깔이 달라요. 내부에 흐르는 진리, 핵심이야 다를 수가 없죠. 그 어떤 경전도 같이 통하지만은 외부에 드러난 모양은 그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읽게 돼요. 흔히 비유하자면 색안경 쓰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만 보고 그 수준만큼만 이해하고 이게 불교다 하고 단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야 하고 여기서 큰 오류가 발생해요. 세상에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 없는 게 없지요. 세상에 좋다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도 부작용이 있어요. 부처님 그 성스러운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잘못 들어가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전을 봐도 반드시 스승이 지정해 준 경전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릇이 아직 안 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수준이 아직 안 되면은 특정 경전을 못 보게 하고 또 가르침을 함부로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믿음 낸 사람한테 성품이 어떻고 해보세요. 그거 통하겠습니까? 오히려 오해하고 멀어지죠. 이제 믿음을 낸 사람한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또 믿음에 대한 경전을 읽게 해야 신심을 잃지 않거든요. 퇴타 안 하고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다른 높은 단계를 권해서 읽어봐라 하면 신심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바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 경전이나 아무 글이나 읽으면 오히려 불교를 잘못 알게 되고 진정한 수련하는데 지대한 장애가 옵니다. 자, 이 스승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스승이라 해도 스승이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인도하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소중해요. 그래도 그런 분이 있어야 절이 유지되고 신도가 모이고 법회라도 하니까요. 스승이 있어서 정말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가르친다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절을 지키고 부처님 법을 구원하고 설하고 인도하는 분이 소중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정말로. 없으면 안 돼요. 이 한 가지 불법성 삼보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시절의 불교는 쇠퇴해버립니다. 통일신라 때 전후에는 어땠느냐 하면은 신라의 불교가 굉장히 성했죠. 이때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시행된 것 같아요.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 국왕으로부터 대신들까지 스님들도 말할 거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전 국민의 파라리 출가를 하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나 출가를 할 수가 없고 뛰어난 이들만 출가를 허락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출가한 스님네들이 신분이라든가 어떤 여건들이 그 시대 사회의 최상의 분들이 출가를 했어요. 오녀대사, 자장율사 그런 분들이 성골 진골들이에요. 아주 뛰어난 이들이 그렇게 출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절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고 법을 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불교가 성하지 않겠습니까? 스님네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뛰어난 스님네들이 많이 출가해서 훌륭한 행을 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펴면은 그때 불교는 성할 뿐만 아니라 내실이 충실하게 돼요. 그러나 그 반대라면은 불교는 쇠할 뿐만 아니라 전하고 이어져서 가르치는 그 불교 자체 수준이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부처님 불상이 있고 절이 있고 경전이 있어도 스님이 없으면 그 불교 유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성 삼보 형상적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형상적인 부처를 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형상적인 법, 형상적인 스님. 이 불법성 삼보도 마음속에 불법성 삼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대중들과 연관된 거는 형상적인 삼보와 연관이 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인도 불교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합니다. 현장법사 하면은 당나라 초기의 이제 고승입니다. 당나라 초기의 고승인데 그분이 인도에 유학해서 나란타 대학에서 구법을 하게 돼요. 워낙에 총명하고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 나란타 큰 대학에서 나중에는 제2 교수사가 됩니다. 나란타 대학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죠. 거기서 두 번째 서열의 스승이 돼요. 나란타 대학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한 곳입니다. 역사가 1600년을 이어온
종합대학이었어요. 세계 최초 대학의 최초 종합대학이 바로 그 시절의 나란타 대학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저 멀리 바라보는 망루만 32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럼 대충 규모를 짐작해 보세요. 그 안에 4층으로 된 건물이 끝없이 있고 강의를 하는 강당만 100여 군데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통상 기숙을 하면서 공부하는 전 세계 학생이 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불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학문이 연구되고 있었어요. 의학, 천문, 심지어는 역술까지 연구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종합대학이죠. 그 시절에 필요한 건 다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대학에 제2교수사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꿈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나란타 대학이 풀밭이 돼 있고 물소가 풀을 뜯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시현보살이 나타나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므로 그대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삼장법사가 현장법사죠. 인도에 유학을 갈 때는 목적이 경전을 가지러 간 거지요. 경전. 그 경전을 가지고 와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한테 부처님 법을 전하려는 그 원력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서둘러서 황제한테 고하고 도움을 받아서 수많은 경전을 수집해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코끼리 말에 잔뜩 싣고 이래서 중국에 오게 되는데 그로부터 길지도 않습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인도가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면 이슬람 세력이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슬람은 또 어떤 종교입니까? 상당히 어떤 그 형상이 배타적입니다. 유일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모셔놓고 기도하고 빌고 무슨 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용납을 안 하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자비하게 모든 불교 사찰을 훼손시키고 스님네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스님들 표가 나지 않아요. 머리 깎고 가서 탁 입고 있으니까. 이때 그 장엄장대하던 나란타 대학도 불타고 맙니다. 전국의 사찰이 그렇게 훼손당하고 경전은 폐기되고 스님네들은 다 학살당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스님네들이 네팔로 티베트로 다 이제 피신도 하게 되죠. 살아남은 이들은 피신해야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인도에는 불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힌두교도 있었어요. 정말 불교가 인도 전역에 왕성하게 퍼져 있었고 힌두교는 이제 민간신앙 비슷하게 또 많이 있었습니다. 힌두교도 이제 고도 또 교리를 간직하고 있죠. 이렇게 됐는데 힌두교는 살아남아요. 왜 살아남느냐? 힌두교를 이끄는 스승들은 사두라 그래가지고 일반인하고 별다르지 않아요. 머리 기르고 옷도 평범해요. 그이들이야 자칫 감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표적이 안 돼요. 그리고 일반 믿음이란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힌두교는 온전히 살아남아요. 힌두교는 주로 믿음 위주였어요. 근데 불교는 그 반면에 어땠던가요? 아까와 같이 모든 게 표가 납니다. 형상적으로 불법성 삼보가 표가 나잖아요. 이 부분이 훼손되니까 불교가 멸망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원인이 또 있었어요. 그 당시 불교가 너무 고급화되어 버렸어요. 모든 교리, 논리 이것이 엄청나게 발전하죠. 논리학이. 사상적으로는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꽃을 피워요. 스님네들이 또 그 방면에 공부를 엄청나게 하죠. 고도 논리,
그런데 이 경우는 신자들이라도 정말 지식인층, 수준이 높은 층에는 같이 통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 민중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하고 또 그렇게 고도 논리를 배울 여유도 마음도 없습니다. 참 마음의 염원 의지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믿고 이것이 본능적인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가 고도 논리로 혼자서 저 하늘로 날아가듯이 수준이 향상되면서 공중에 떠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그 바탕이 되는 믿음의 불자들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점점 멀어져 버려요. 혹자들은 불교가 타락을 해서 인도에서 멸망했지 않는가, 스님들이 타락해서 멸망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 현장법사가 인도 전역을 이렇게 다녔지만은 불교 스님네들 타락했다 이런 걸 잊질 않았어요. 굉장히 그 당시 스님네들이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교만 멸한 것이 내가 보기엔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불법성 그 형상적인 것이 표가 나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의 타켓이 됐다. 그 다음에 너무 불교가 수준이 향상되고 논리적으로 발전을 해버린 바람에 민중하고 괴리 현상이 일어났다. 민중들은 단순히 믿음이거든요.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짧고 범위가 좁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건 소수에 이르러요. 대다수 민중은 본능적으로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또 단순해요. 깊은 논리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진리 특별히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거기 있다 하면 믿을 뿐이에요. 그것이 수천 년간 그렇게 해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 믿음은 길고 깁니다. 길고 길어요.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세상이 망해도 그 믿음은 잘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명력이 굉장히 길지요. 종교도 망하긴 하지만 생명력이 참 길어요. 종교는. 근데 불교가 그 두 가지 때문에 불법성 형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너무 불교가 고도화돼 버린 바람에 민중하고 괴리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힌두교는 그 반대였어요. 이슬람 세력이 표적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힌두교 믿는데 그냥 마음으로 빌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시바실 해가면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인도의 불교는 800년 전에 그렇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도 불법성 삼보가 성하면 불교는 성하지만은 그것이 민중의 믿음하고 절대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내가 마하수련은 하면서 여기서 주로 마음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어떤 불교를 가르치기보다는 정말 부처님이 무엇인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실로 닫고 그 길을 가고 그렇게 하는 길을 가르치고자 해요. 또 그것이 부처님의 핵심 뜻이고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니까요. 그러나 단순하게 귀 대상으로 알고 믿고 하는 분들은 스스로 수행하고 마음을 닫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을 스스로 닫고 부처님법을 스스로 알고 핵심을 깨우쳐가고
이러려는 분들은 적습니다. 또 불교가 무엇인지 몰라도 정말 내 마음을 깨달아서 인생을 이해하고 우주 삼라만상을 이해하고 바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알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도 과거에도 그랬어요. 믿음 위주로 하는 분들은 예전에도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제 마음의 삼보에 대해서 언급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삼보. 부처님, 곧 법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고 가없는 부처님의 본성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생불멸, 부정불감, 시작도 끝도 없는 청정법신에 기여함이니 너와 나 일체 중생의 본래 바탕 또한 그와 같아서 차별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청정법신임을 믿음은 이 마음의 부처에 기여한다 할 것이에요. 법에 기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옳게 이해하고 무한 받아지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게 이해하고 받아지녀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인고 이것을 이제 바로 알려고 하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법에 기여하는 거죠. 경전 읽고 글을 외우고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부처님이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들어가서 바로 잡고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모두가 둘이 아니며 간섭, 풍선 모두 있을 것 같고 본래 그 실체가 머무른 바 없고 집착할 대상도 없고 찾고 놓을 대상이 없으며 본래 밖으로 구할 대상이 없고 안으로 돌이켜서 붙들고 집착할 대상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림이 없고 밖으로 아니 비설 신의에 요동함이 없다. 그 도리를 밝게 알면은 법에 기여했다 할 것입니다. 성은 스승의 기여함인데 스승의 기여함은 무엇인가? 먼저 큰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세세생생 법에서 물러서지 않고 법을 닦는다는 큰 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 원력의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스승의 기여함이니 스승은 바로 인생의 등대요 진리의 나침판이며 깨달음의 지름길이고 또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음을 알아서 스승을 찾아서 귀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수련하고 이것이 승의 기이함이고 또한 자기도 그 길에 승화되려고 할 때 승화되려고 할 때 스승에 기이했다 할 것입니다. 아무튼 경전마다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청할 때 보면은 맨 먼저 삼보에 기이하고 가르침을 듣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렇게 불법성 삼보가 이 중하고 소중하고 출발이 됩니다. 불법성 삼보 가운데 한 가지만 빠져도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불교의 전파는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성 삼보를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